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꽃을 또 하나 줬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런 걸 꽂고 나면요 어색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이냐?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한 가지 말로 이 부모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는 내가 누구냐? 자식에게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바로 16대 대통령인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만약에 없었다면 미국은 오늘 많은 면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나라가 4분 5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링컨 대통령의 그 지도력과 기도와 믿음으로 미 합중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의 초강대국을 이렇게 건설하는 일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링컨이거든요. 그런데 이 링컨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의 오늘 이 엄청난 성공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성공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리 돌아보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 늘 잠자리에 들게 될 그 시간에 내 방에 오셔서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로 언제나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신문을 팔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어린 시절에 나를 위해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준 그 축복이 내가 나이가 들어 정치를 하면서 수없는 그 선거에서 낙방을 하고 떨어졌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가 나를 지탱하게 해줬고 대통령이 되어 정말 엄청난 나라의 일들을 업무를 감당할 때 그때도 우리 어머님의 축복의 기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좀 유명해지고 또 이렇게 이름이 좀 알려졌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 축복의 결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야. 내가 너를 먹이고 길렀기 때문에 학교 보내주고 그렇게 되면 나 부모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온전한 부모 자격이 없어요. 진짜 부모는 세 번째, 영적인 면에 또 신앙적인 면에 자식을 축복해 준 부모여야 그것이 제대로 된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낳아줬고 길러준 부모로 존재하지 말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눈은 어두워졌고요. 판단력도 많이 흐려졌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그때에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아들 장자를 축복해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장자가 바로 에서의 장자는 이 이삭의 장자는 에서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불러놓고는 말합니다. 에서야,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 기력이 쇠해졌다. 그러기 위해 너가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라. 집안에 그 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그래도 네가 특별히 축복받기 위해 나에게 좀 이렇게 뭔가 한번 이렇게 크게 수고해라. 그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갖고
그거를 음식 만들어주면 내가 먹고 힘내어서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에서가 기분이 좋았지요. 축복받을 거니까.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열심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짐승을 찾아서 사냥하고 있는데 이 에서의 동생인 야곱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신다. 마음이 급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아버지의 축복을 좀 받고 싶은데 아버지는 장자인 형만 축복하시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머니하고 작전을 세워가지고 아버지 몰래 이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왔으니까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에서 장자가 아니라 야곱의 목소리예요. 그래가 아니 너는 야곱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에서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왜냐하면 에서는요 온몸에 털이 나요. 막 완전히 얼마나 털 사람인지 몰라요. 여기에 막 팔뚝에 털이 쉐커하게 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미리 이 야곱이 이 염소 가죽을요 이렇게 손에 둘러가지고 털을 많이 만들어 놓고는 그 이삭이 너 한번 진짜 에서인지를 확인해 보겠다 할 때 팔을 싹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대는 순간에 막 털이 막 확 몸에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삭이 너 에서 맞구나. 근데 목이 왜 그래 갔어? 그러고는 그 음식, 이 사냥한 음식이 아니라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음식인데 그거를 맛있게 먹고는요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그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해 와서 도착해 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면서 아버지여 내게 더 축복할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이미 축복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의 삶은요 너무나 번창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가요.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민족으로 그렇게 축복받은 자손들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에서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의 뱀두리에서 맴돌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의 축복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야곱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아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버지의 축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렇게라도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자손들에게 흘러가지만 축복받지 못한 자는 이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여기 보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아세요? 축복권이에요. 아버지의 축복권이 장자에게 주어져 있는데 에서가 이전에 젊은 시절에 배가 너무 고플 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가지고 있다가 형의 장자의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게 넘기기로 말로 약속하며 내가 이 팥죽 맛있는 거 줄게. 냄새가 살살 나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에이 그 뭐 장자의 축복권이 뭐냐, 아버지의 축복권이 뭐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러면 되지. 그런 건 뭐 중요하냐. 배가 고픈데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그러고는 그 팥죽을 먹어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몇십 년이 흐른 다음에 결과적으로 네가 무엇을 말하든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겠다. 그와 같이 에서는 그 장자권이 뭐냐, 아버지 축복권이 뭐냐 이렇게 하찮게 여겼는
에서에게는 축복이 가지 않고 그 아버지의 축복권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간절히 사모했던 이 야곱에게 그 축복이 다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는 권위 있던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축복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자식에게 빌어먹을 자식이라고 그렇게 나무라고 무능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무능하다라고 책망하고 나무라 할 때는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대로 자식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좀 부족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놀고만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저주하면 안 돼요. 빌어먹을 자식, 얻어먹을 자식, 거지 자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뭐라 하냐 하면 가만히 앉아 받아먹을 자식. 그러면 그 자식은 축복을 받아가 평생 앉아가 며느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갖다 먹여줘요. 우리 아버지가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사람은 다 사는 법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한자어 가운데 반포지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반포지효. 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사자성어 중에 이 반포는 뭐냐 하면 다시라고 하는 뜻의 반자고, 그 다음에 포는 먹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돌이켜서 다시 먹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포, 지효, 효를 다하는 것.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까마귀가 태어나가지고 어미가 열심히 이 까마귀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60일을 먹이면요, 이 까마귀는 커서 이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벌레도 잡아먹고 이게 가능해져요. 그 까마귀 어미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려고 얼마나 날아다니겠어요. 까마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새끼를 놓으면 뭐 5, 6마리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까마귀를 먹이려고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요. 이 모든 먹이를 다 60일 동안 새끼들에게만 먹이다 보니 이 까마귀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막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60일쯤 키우고 나면요, 까마귀가 지쳐가 둥지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놈이라 해가지고 그 까마귀 새끼들이 날아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날아다니잖아요. 전부 다 자기네들이 먹이를 잡으면 안 먹고 날아와가 어미에게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먹여주느냐? 60일간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서 다시 먹인다. 이 까마귀를 보고 까마귀가 효를 한다. 그래서 반포지효라는 말이 만들어요. 이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식은요, 까마귀 새끼보다 못한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보다 못한 자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까마귀보다 못한 자식 되지 않기를 소원해요.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이렇게 근래 와서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다니까. 어떤 가정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참 아들 낳으면 기뻐야 하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딸이 아니라고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딸을 낳아놓으니까 큰 효도를 받는데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들이 아니라 실망스럽다,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이 반포지효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내 부모를 내가 꼭 잘 섬겨야겠다. 성경은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순종해라.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말로 2 단어가 합쳐져서 만드는 건데, 휘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다음에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 이 2개가 합쳐져서 순종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휘포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아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래. 그리고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는
듣는다라고 하는 들어요. 이 자식은요, 그 아래에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돼요. 복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복은 위로 올라가는 법이 절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 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자식이 부모에게 복을 준다,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강이 거꾸로 올라가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와 같이 순종이라는 것은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헬라 말로는 바로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순종을 하려면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나 자식을 키우지만 요즘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난 척 하는지 몰라요. 내 자식만 그럽니까, 최 목사님? 그렇지 않지요. 자기네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최 집사님. 예, 그렇지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답답한 거야. 우리 아이들 특별히 핸드폰이 있잖아요. 거기에 물건을 사고 이런 것들을 너무 편하게 쓰는 거야. 그럼 나는 돈 들고 옆에 가게 가가 쓰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그걸 못하는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 아빠, 앞으로 그렇게 살다가는 바보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돈 들고 가서 물건 사는 게 더 편한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핸드폰에 앱을 깔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저희들이 작동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언젠가 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화를 버럭버럭 내면, 왜 화를 내냐? 한 번 가르친 거를 왜 모르느냐 이거야. 또다시 물으니까 막 화를 벅벅 내면서 핸드폰을 던졌다가 쥐었다가 내가 속으로 막 이런 것이 올라오는데, 지가 잘났다고 가만히 보니까 꼭대기에 올라 있는 거예요. 순종이 되지 않아요. 그런 좀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공손하게 순종하면서요, 아빠 이거 100번이라도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이 축복이 내가 할 건데, 그게 상해가 축복을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세 번째 축복하는 존재. 때로는 내가 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낳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는 존재. 반드시 부모는 축복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은 그대로 그 자식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안 하게 되면 부모가 축복을 하겠느냐고요. 그게 제대로 축복이 안 돼요. 먹여는 주고 길러는 주는데 이 축복이 들어가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을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아울러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냐? 공경을 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아주 공경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요, 얼마나 육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순종하고 공경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마리아가 태어나기 전에부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어머니시니까 어떻게 그 마리아를 섬겼는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자랐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그 마리아를 오직 순종하는 거예요. 잘난 거로 따지자면 이 예수님하고 마리아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미래의 일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도 겸손하게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렇게 순종하고 받드시다. 여러분, 받들었다.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가운데 이 정신줄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여러분은 그 부모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인 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어떻게 해라고요? 받들어야 됩니다. 받든다는 것은 아래에서 위로 바치는 걸 말해요. 내 부모를 잘 받들게 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또 자식들을 꼭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자식을 축복해줘야 그 자식들이 그걸 보고 또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줄 압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 공경하라 이 말은 헬라 말로 마타오인데, 이 공경이라는 뜻이 뭐냐? 어떻게 공경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경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공경이 안 이루어져요. 네? 우리 박윤선 집사 자네 어머니가 김경애야. 나의 누님인데 우리 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윤선이 딸이 어머니를 공경하려면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이 마타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값지다라고 하는 단어야. 어머니는 값진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못 배웠던, 가난하던, 성격이 괴팍스럽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어머니는 나에게 공경의 대상이에요. 그 어머니는 나에게 값진 존재예요. 값진 존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가 공경을 받게 될 때, 이 자식이 부모를 값지게 여길 때 그 부모는 그 자식이 너무너무 값진 자식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든 간에 값진 분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분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올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은 82세 된 아버지와 젊지는 않네. 52살 된 아들이 이 거실에 앉아서, 시골 마루 거실이야. 거기서 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쉬고 있는데 한 마리의 까치가 마당 앞에 있는 나무에 탁 앉아가 깍깍깍 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기 뭐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까치입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기 뭐니? 까치요, 까치. 좀 대답이 좀 약간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저기 뭐니? 아버지, 벌써 세 번째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정신 어디다가 두고 살아요? 까치. 까치예요, 까치. 조금 있다가 바로 또 아버지가 맞아 죽으려고 아들에게 달라드나 또 물었어요. 얘야, 저기 뭐니? 아들이 돌아버렸어요. 아버지! 까치라고요! 까치! 지금 도대체 오늘 왜 이래요?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힘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방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들고 나왔어. 그리고는 한쪽 면을 펴놓고 아들에게 내밉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은 아버지의 일기장이에요. 일기가 그렇게 쓰여져 있는 페이지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펴놓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던 옛 추억을 기억하고 그거를 재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일기 내용에 5월 9일 오늘은 까치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냐 하고 물었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조금 후에 또 물었다. 저게 뭐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것은 까치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또 물었다. 저게 뭐야? 까치야. 아빠 뭐야? 까치야. 아들은 23번이나 똑같이 저게 뭐냐고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치야 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 나는 즐거웠다. 아들과 내가 묻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른다. 그거를 읽던 아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안겨서 아버지 죄송해요 라고 울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20살을 넘어가는데 큰딸은 벌써 이제 30을 앞두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다정한 대화가 없어지더라고요. 얘네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그나마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화가 있었고 그랬는데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아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내가 뭘 사줄게 그래도 관심 없고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다. 뭐 이런 식으로 늘 얘기하고 근데 마음에 참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내가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는 존재. 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고 염려하여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하면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모셔라고 부탁했어요. 그때 요한이 이 순종을 했어요. 순종은 아래서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들이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도 사도거든요. 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서를 쓴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면 이 야고보가 당연히 마리아를 모셔야 하잖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 요한에게 부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는데 순교를 바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는요, 아들이 다 죽어요. 그 어머니를 요한이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모시게 돼요. 요한이 얼마나 마리아를 잘 모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요한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 20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은 98세까지 장수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30대였는데 그 98세를 산다는 것은 거의 3배 정도 아니면 배 정도 한 40대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요한 사도 요한은요 98세까지 장수하고 그뿐입니까? 그 어머니를 잘 모셨던 이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까지도 쓰고요. 얼마나 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부모를 잘 모시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또 부모인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하면 자식을 축복하는 일이라. 그래서 자식을 많이 축복하는 부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투표 날입니다. 이 귀한 인물들이 뽑혀질 건데 여러분, 이분들은 교회 안에 누구냐?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바로 이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위치에 서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직분을 받을 그런 대상자들은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귀한 인물들을 다 잘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교회가 잘 일꾼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